우리 시작할까요? 네. 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참 좋은 날씨를 주심에 감사하고 이 날씨 속에 함께 모여서 주님의 말씀을 함께 듣고 함께 나눌 수 있는 교회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이곳에 모인 권사님, 집사님들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 자리에 모았고 함께 지금 룻기의 이야기로 또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기 소망하오니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이 시간 체험케 하시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새 힘 얻어 돌아갈 수 있는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출석 먼저 한번 부르겠습니다. 사실 출석 체크는 다 했어요. 네, 우리 최은정 권사님, 네, 조정희 집사님, 이영자 권사님, 이회선 권사님, 강미리 집사님, 강순애 권사님, 윤성현 집사님. 네, 감사합니다. 어떻게 오늘 제가 좀 늦게 올렸어요. 사실 강미리 집사님께서 올려주셨는데 지난주에 올려드린 줄 알고 해서 아마 시간이 많이 촉박하셨을 것 같아요. 우리 이영자 권사님께서 아까 듣고 계시는 걸 우리 전사님이 이영자 권사님이 계속 듣고 계세요. 네, 어떻게 한번 들어보셨을 텐데 룻의 이야기가 계속 지금 흘러가고 있고 오늘은 특별히 룻과 보아스와의 그 대화 이야기로 이제 하나님의 날개,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있는 것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먼저 나누기 전에 혹시 워밍업으로 설교를 들으시고 나서 혹시 또 이 본문을 한번 읽고 보시고 나서 들었던 생각이나 또 이야기들이 있으면 함께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우리 누가 해보실까요? 우리 윤서현 집사님 어제 잠도 안 오셔서 3번 들으셨다고 하셨는데 어떠셨나요? 네. 네네, 요약 안 해도 됩니다. 그냥 어떠셨는지 그냥 들을 때 듣고 또 그냥 지나가기에 너무 막 아쉬워가지고 다시 또 새겨보고 싶어서 또 듣고 막 이렇게 내 말씀이 너무 그냥 꿀같이 너무 맛이 보이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또 와닿기도 하고 얘를 또 들으시는 거 그 소령님의 그 간증 거기서도 엄청 은혜가 되더라고요. 나도 내가 그 적절하게 그 다 이렇게 얘기를 잘 들어주셨고 감동이셨고 또 우리가 이렇게 믿음 생활 이렇게 하는 게 이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못 믿는다는 게 뭐 어렵고 그냥 막 힘들고 이게 그런 멀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게 다 있고 내 삶에 그냥 이렇게 전반적인 것에서 그냥 거기서 하나님을 항상 느끼고 살아가는 거구나. 그런 체험이 제가 있었는데 또 그걸 들으면서 그래 너무 가까이 계셔. 나를 왜 옆에 계시는 것 같은 그러한 걸 느꼈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맞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신명기서에서도 그 말씀이 저 멀리 우주 넘어 바다 건너 어디 멀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기에 있고 함께 있다고 주님의 말씀이 늘 말하신 것처럼 다윗 주님의 말씀이 꿀송이보다 달다라고 하신 게 내 삶과 연결이 될 때 참 꿀송이처럼 달아지는 것 같아요. 혹시 또 다른 분께서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은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봐도 돼요. 제가 혹시 어떠셨는지 혹시 듣고 나서 이게 제일 쉬운 질문이에요, 참고로? 그냥 네, 우리 이영자 권사님 또 계속 들으셨는데 네, 어떠셨어요? 감사합니다. 그런 걸로 숙제했어요.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본격적으로 질문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야기하시기 전에 혹시 외로움과 그 자존감이 박탈되는, 그러니까 나는 여기에 소속되지 않았어 라는 것에 의해서 마음이 외롭고 괴로웠던 적이 좀 있으셨는지요? 그리고 먼저 그런 경험들이 있으신가요? 있으셨봤나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어느 모임에 갔는데 이게 개뉴한데 이게 내가 있을 곳이 아니네? 굉장히 불편한 그 경험들을 해보셨는지, 혹시
그럴 때 어떻게 해서 그러한 마음들이 극복이 또 되셨는지 이야기예요. 질문이 좀 무겁죠? 그래서 다 안 하셔도 돼요. 하실 수 있는 말랑말랑한 선에서만 얘기해 주세요. 혹시 괜찮으시면. 제가 믿음 생활을 그래도 저는 제가 되게 기억이 안 나요. 왜 주님을 믿었는지 기억이 안 나요. 7, 6살 때 제가 교회 가서 너무 행복했던 기억이 그냥 쭉 그냥 그때부터 그냥 크리스천으로 자라오게 된 건데 그 제일 힘들었던 문제는 외로움과 다른 지금도 쉼 없이 한 번씩 이제 꽤 괜찮게 이렇게 흘러가다가 한 번씩 제가 꼭 무너지는 소리가 여기서 무너지더라고요. 누구냐가에게 믿음의 약점들이 있겠지만 혼자만의 느끼는 극심한 외로움과 자존감이 무너지는 느끼면 되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게 어려워지는데 제가 제일 믿기 힘들었던 게 너의 하나님이라고 해요. 누구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럼 나는 강미래 하나님은 말고 좀 다른 사람의 하나님을 잘 믿어지거든요. 근데 강미래 하나님을 부를 때가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게 아마 그 첫째 아이 낳고도 그게 되게 어렵고 그 나의 하나님을 갖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게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그 문제가 꽤 오랫동안 가면서 그 신앙에 뭐가 어려웠냐면 그 여기 말씀 중에 하나님을 믿는 자는 그가 살아계신 것과 그 삼주신이심을 믿어야 할 이게 그게 써있잖아요 말씀이. 저는 그 말씀 듣고 통곡했거든요. 왜냐면 나한테 하나님은 약간 이게 아버지 상황하고 투영될 수도 있고 아니면 나의 불완전한 마음으로 투영될 수도 있는데 그게 항상 믿기가 좀 항상 온전하게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가장 좋은 것들을 선한 것들을 베푸시고 이게 가장 어려워요. 근데 뭔 계기도 없어요. 극복도 없어요. 그냥 어느 날 그 상주신의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에 통곡하고 나서 그냥 그 다음부터는 나의 하나님이구나 라고 고백이 그냥 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걸 굉장히 꽤 오랜 시간 뭔가 그걸 열심으로 극복해보려고 했어요. 네. 막 안 되면 진짜 기도도 열심히 해보려고 했었고 남들보다 더 헌신도 해보려고 했었는데 그게 극복이 죽어도 안 됐어요. 근데 어느 순간 정말 이유가 없었어요. 이유도 없었고 어느 순간 되게 많이 울었을 그 기간이 지나고 나서 이 말씀을 들어서 하나님 듣던 말씀인데 그때 통곡하고는 그렇구나 그냥 이렇구나 맞구나 그러면 조금 자연스러웠어요. 여전히 되게 어떤 고리에서는 문제를 싸워나가는 네. 감사합니다. 우리 강민희 집사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듯이 외롭고, 그러니까 외로움의 모습 중에 하나가 사실 제일 슬픈 게 교회에서 외로울 때잖아요. 하나님께 위로받고 좀 하고 싶은데 이런 외로움 여러 가지 막 분주함 가운데 오는 외로움들 뭐 하나님은 과연 나를 예뻐하실까? 뭐 등등등등 막 불안함 이 가운데에서 강민희 집사님께서는 결국 은혜, 말씀의 은혜로 또 다시 회복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오늘 이야기의 이 외로움과 극도의 자존감의 박탈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요. 룻의 상황이 이런 그 동네에 속하지 않은 사람,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오늘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한번 이제 이야기 본문 속으로 같이 한번 들어가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한 절씩 교독할게요. 제가 8절, 우리 같이 9절 이런 식으로 교독할게요.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매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녀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느니라. 복이 마르거든 그새가서 소녀들이 들어온 것을 씻지라 하느니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나의 남편이 죽은 후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모든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을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아멘. 네, 오늘 룻기 2장에서 이 중간 부분에 있어요. 룻기 2장도 세 부분으로 나눠져요. 룻기 2장의 첫 번째 지난주에 나눴던 1절에서 7절에 이제 룻이 밭에 나가는 과정을 이야기하죠. 어머니한테. 어머니 2절에 어머니 내가 혹시 은혜를 입으면 좀 곡물을 주워 오지 않을까요? 하다가 마지막에 우연히 보아스가 들렸고 그 장도 우연히 해서 보아스랑 드디어 이 여인이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요, 그 보아스와 룻이 밭에서 나누는 대화에 대한 이야기예요. 대화하고 같이 밥을 먹는 장면, 그리고 마지막 그 다음 주에 3장은 17절에서 23절인데 밭에서 돌아온 룻과 시어머니 나오미가 하는 대화를 이제 다음 주에 또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성경의 상황에 대해서 대화 구조를 한번 오른쪽에 보면 제가 좀 적어놨는데요. 보아스가 8절과 9절에 좀 길게 이야기를 하죠. 이게 세 가지 구조로 돼 있어요. 첫 번째 보아스가 이런 말을 해요. 세 가지 이야기를 해요. 참고로 보아스가 말이 많아요. 여기서는. 네, 세 가지 이야기를 해요.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에 가지 말라. 그리고 두 번째, 내가 소년들에게 명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했다. 세 번째, 목마르거든 그 소년들이 가져온 물을 마셔라 라고 A에서 먼저 보아스가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룻이 대답을 해요. 10절에 질문을 하죠. 나한테 왜 이렇게 베푸세요? 왜 나한테 이런 은혜를 베푸세요? 라고 말하니까 제가 X라고 표현되어 있죠. 보아스가 그 이유에 대해서 11절 12절에 말해요.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을 보답하시기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 원하노라. 이 이야기가 오늘 전체 플롯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상 주기를 원하노라 하는 이 보아스의 이 대답이 오늘 전체 스토리 2장 2막의 전체 스토리의 핵심인데, 그러니까 룻이 또 이야기를 해요.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바랍니다. 은혜? 나 받고 싶어요 라고 룻은 질문도 왜 나한테 은혜를 주세요? 내가 당신께 은혜를 받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하나님께 받는 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14절에서 16절에 보아스가 또 세 번 이야기해요. 이리 와서 떡을 먹어요. 두 번째는 곡식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게 할 거예요. 또 곡식 다발을 조금씩 뽑아서 주고 꾸짖지 말라. 자, 1, 2, 3, 3, 2, 1 이렇게 다 연결이 되고 있어요. 그죠? 오늘 이야기는 보아스의 말에서 시작해서 보아스의 말로 끝나는데 그 중간에 룻이 질문하고 그 보아스가 왜 이런 행동을 했는지에 대한 핵심 담론인 11절, 12절의 이야기로 나오게 됩니다. 성경은요, 의도를 가지고 이 말씀을 기록하셨죠. 특별히 오늘은 보아스가 룻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었는지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 이런 말들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자, 보아스가 룻에게 먼저 호의를 베풀었고 끝날 때도 호의를 베풀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녀는 당연히 왜 호의를 베푸는지 묻는 것도 당연하죠. 자, 근데 우리가 헐리우드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이유 없이 잘해주는 사람 보면 약간 무섭잖아요. 돈 많은 썸 타고 싶거나 또는 뭔가 하여튼 흑심이 있거나 그렇게 유추해 볼 수도 있잖아요. 근데 보아스가 왜 그녀에게 이렇게 잘해줬을까? 그녀에게 마음이 예뻐서 그녀를 사모해서 연모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것과 이유가 굉장히 달라요. 바로 이게 11절 12절에 핵심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보아스가 룻에게 은혜 베푸는 것은 인간적인 동정이나 숨은 어떤 저의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분명히 말해요. 부모와 고국을 떠나서 자기도 알지 못하는 백성에게로 온 룻의 그 행동, 즉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룻의 행동에 대한 보상을 보아스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녀가 지금 하나님께 보호를 받으러 왔어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날개 아래 너가 잘 왔다라는 거죠. 흔히 얘기해보면 이건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영신교회에 어떤 모임이 있는데 예를 들어 여러분께서 고등부 선생님이세요. 고등부에서 아이들과 막 하고, 우리 교회 만약에 우리 교회 고등부 아이들은 다 되게 모험적이에요. 막 학교도 잘 다니고 성적도 잘 나오고 미래도 창창해. 근데 어느 날 한 친구가 막 굉장한 아픔을 겪은 친구가, 그래서 막 부모님의 고통 속에서 탈출해가지고 해서 막 교회에 왔어요. 그 친구가 교회에 왔을 때 무엇을 기대하고 왔을까요? 그냥 엄청 어색하지만 교회에 와서 뭐가 좀 안식을 받길 원하지 않을까요? 근데 그렇게 딱 왔는데 좋은 선생님이라면 조금 그 친구가 혹시 뭐 담배를 태울 수도 있어요. 어린 나이에. 또는 혹시 뭐 공부를 잘 못할 수도 있고 좀 이상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기대하고 온 친구한테는 야, 그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해줄 거야 하면서 사랑과 뭔가 좀 애정을 베풀어 주겠죠. 만약에 이제 진짜 아픈 모임이라면 아유, 우리 교회는 저런 이상한 애 받을 수 없어 라고 하면 그 굉장히 마음이 어려워지겠죠. 아마 보아스가 룻에게 한 선대의 모습도 하나님께 피나놓은 이 룻에게 하나님의 베푸심, 하나님의 복이 있을 거다고 이야기를 해요. 자, 오늘 이 전체 구조를 가지고 이제 조금씩 한번 자세하게 들어가 볼게요. 먼저 보아스의 첫 번째 말, 이렇게 말을 해요. 바로 내 딸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딸이라는 표현을 언제 쓸까요? 딸은요, 이방 여인이지만 보아스가 그 룻을 대하는 게 아버지가 딸을 대하는 마음이다라고 표현한 것과 같아요. 부모랑 어머니랑 아버지랑 딸의 관계는 역시 상하 관계는 있어요, 그죠? 그렇지만 이게 주인과 종의 관계랑은 또 달라요. 고용주와 피고용주의 관계랑은 또 달라요. 이 보아스가 이 롯에게 이야기할 때 내 딸아 이야기 말한 것은 내가 너를 그럼 고용하겠어. 너의 효용 가치가 얼마나 되는구나. 야, 너 내 집에서 일을 할 수 있네? 뭐 없네? 이걸 가지고 연봉을 매겨주겠다 개념이 아니라 내 딸아 라고 이야기를 해요. 지금 내가 너에게 가족과 같은 관계로 선대하겠노라 라고 선포하고 들어가고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보면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자, 이게 어떤 이야기일까요? 일꾼과 같은 대우를 받게 된다는 이야기인데 이게 오늘날로 표현하면요. 저는 이것을 준비할 때 우리 청년들한테 이야기하진 않았어요. 민감한 부분이라. 그 예전에 2017년도에 인천공항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고 했던 사건이 있었어요. 그때 누가 제일 분노했는지 아세요? 인천공항 정규직 분들이 분노하고 고소했어요. 우리는 이 몇 대 몇의 시험을 통해서 왔는데 갑자기 정권 바뀌었다고 요즘 이 청년 세대, MZ 세대라고 하는 세대에 공정이라는 키워드가 한 몇 년간 있었는데 그 공정이 굉장히 아이러니한 공정인 게 나한테 피해를 주는 그것에 대해서 용납하지 못했죠. 예전에 그 평창 올림픽 할 때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때 남북 연합 하키팀 이렇게 만든다고 했었어요. 제가 기억하기로 10몇 년 전이나 20몇 년 전쯤에 한민족이 한 팀을 이룬다 그러면 누가 좀 희생해도 그래도 좋은 일 하는데 라는 것이 대세였을 텐데 평창 때는 엄청 반감이 일어났어요. 젊은 세대 때. 그 노력했던 그 국가대표 되려고 노력했던 그 청년이 왜 갑자기 북한에서 이상한 애들이 낙하산으로 와서 그거 용납할 수 없다고 하면서 했었죠. 이 어떤 이야기일까요? 요즘으로 보면 그 정규직 비정규직 느낌이 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보아스가 이 룻은 비정규직도 아니에요. 그냥 비정규직도 아니에요. 그것만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손님도 아니에요. 그냥 앞에서 구걸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정규 직원들한테 내가 같이 대우해 주겠다 하니까 되게 파격적인 이야기예요. 그래서 룻은 게다가 추수하고 남은 밭에서 떨어진 이삭을 줍는 게 아니라 베는 자의 뒤를 쫓아서 할 수 있는, 한마디로 말해서 특혜를 받는 거예요. 요즘 시대에 이런 걸 보면 막 분노할지도 몰라요. 보아스 특혜를 준다. 보아스 룻에게 흑심을 품고 특혜 줌 이런 거 막 대석특필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어쨌든 보아스가 룻에게 말한 건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게다가 더 말해요.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다. 보아스도 알아요. 그 보아스 밑에서 일하는 종들이 막 진짜로 노예 채찍 맞으면서 일하는 종들이 아니에요. 그냥 회사에서 일하는 우리예요. 다 연봉에 매어있는, 카드값 때문에 매어있는 종들이잖아요. 요즘 젊은 세대에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요. 회사를 그만두고 싶은 사표를 다 하나 갖고 다니는데 사표를 쓰지 않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 뭔지 아세요? 큰 빚을 짓는 거예요. 그럼 카드값 때문에 사표를 못 써요. 이게 우스갯소리 같지만 우리는 다 그 연봉에 종이 되어 있고 회사마다 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종들, 거기서 일하는 남종, 여종들의 일꾼들이 우리랑 비슷해요. 그냥 그 회사에서 녹받는 사람들이에요. 자, 생각해봐요. 회사에서 녹받는데 갑자기 이방 여자 루시 보아스의 특혜를 받고 월급 받는 우리보다 더 많은 수익을 얻어가. 이거 용납할 수 없죠. 이거 용납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말을 해요. 너를 특별히 건드리지 못하게 하겠다. 이게 되게 대단한 게 보아스가 생색만 내주려고 하면 이런 거 안 했을 거예요. 근데 보아스는 이 룻을 진심으로 도와주고 싶었던 거죠. 소녀들에게, 특히 소년들에게 건드리지 말라고 했던 거. 고대에는 때리고 학대하는 것뿐만 아니라 뭐 성적으로 추행하는 일들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특히 이방 사람은요, 보호 시스템이 없어요. 이것이 가장 잘 드러난 고대 문화의 이야기가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천사 2명이 이방인으로 지나갈 때 그 마을 사람들이 야, 이방인들 우리한테 달라, 우리가 상관하겠다고 막 하잖아요. 그 어떤 시스템이 없어요. 현대인들처럼 뭐 국가가 있고 국가 대 국가의 대화를 하고 뭐 어디서 뭐 대사관이나 없어요. 전혀 없어요. 그냥 집단 린치를 가하고 괴롭히고 심지어 목숨을 거서가도 이방인들은 그냥 죽어 끝인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끝없이 고아와 과부와 이방인들에게 잘해주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인데 실제로 안다고 하진 않잖아요. 근데 보아스는 그것을 실제로 도와주려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우리 9절의 말씀 졸리니까요. 네, 우리 이회성 선생님 9절 한번 읽어주실래요? 맨 첫 번째 장에 9절 한번 쭉 읽어주세요. 그들이 배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그들을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필요없는 것을 마시리라 하는지라. 아멘. 네, 이 물을 마셔라. 사실은 우리 입장에서는 정수기에 물 마시는 거는 별거 아닐 수는 있잖아요. 우리 교회에서도 뭐 어린이집 오며 가며 하는 엄마들이 1층에서 물 마실 때 막 갑자기 성도님 맡아서 뭐 이거 뭐하는 짓이야 라고 아무도 안 해요. 화장실 급하셔서 가끔 우리 교회 막 얼굴 하얘져가지고 화장실 어디냐고 막 찾는 분들 있으면 2층 가서 알려주고 하거든요. 그 정도 호혜는 할 수 있는데 이스라엘에서 물은 좀 귀해요. 특히 이 노동을 할 때 예루살렘이나 이런 데서 베들레헴에서 노동을 할 때 물을 떠오려면 우물에 가서 남자애들이 그 물을 떠서 져서 해서 막 해서 세팅해 놔야 돼요. 엄청 힘들어요. 목도 마르고 물도 많이 소모되고 그 물 떠오려면 또 고생을 해야 돼요. 이거를 같이 마시라 그래요. 저는 이걸 보면서 약간 그 생각을 했어요. 왜 정직원 돼 있는 사람들이 미생이나 이런 데서 커피 믹스 못 먹게 하는 진짜 있어요. 그럼 뭐 직원들 먹는 커피인데 그냥 같이 일하는 비정규직 분들이 먹으려고 하면 그거 못 먹게 하고 난리를 쳐요. 뭐 그게 뭐라고. 생색 오지게 내요. 비슷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보아스는 굉장히 섬세하게, 근데 진짜 섬세하다. 마치 여기서 일하면서 기다리는데 그 사무실에 있는 커피 믹스 먹어도 돼 라고 이야기해 줄 거랑 같아요. 그 되게 별거 아닌데 서운할 수 있잖아요. 보아스는 이걸 보면 이 룻에게 그냥 잠깐 호의, 뭐 부자가 베푸는 적당한 호의가 아니라 실제로 그녀를 도와주기 위한 호의를 베풀었음을 말해주고 있어요. 자,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그녀가 아무리 보아스한테 나 좀 일하고 싶어요 라고 얘기했는데 이런 호의를 받아요. 그럼 일단 놀라죠. 뭐지? 나를 노예로 팔려나? 뭐 장기 매매하려나? 뭐 별 생각 다 들지도 몰라요. 갑자기 나한테 이런 호의를 베풀면 겁나죠, 사람이. 룻의 첫 번째 반응이 있어요. 먼저 룻이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우리 윤성현 집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무시 엎드려 얼굴을 살게되고 전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넌 영문으로 당신 목자의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도우시는 자니. 아멘. 첫 번째는요, 엎드려 절해요. 그러니까 룻은
정말 최소한 감사함을 몸으로 표현할 줄 아는 여인이긴 했어요. 일단 너무 큰 은혜에 감사하잖아요. 아니, 내가 뭔데 하고 감사하고 자신이 바라고 기대했던 용기를 내서 말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은혜를 입으니까 일단 너무 감사해서 감사합니다라고 절을 했어요. 그런데 핵심 질문을 던져요. 왜 나에게 해요? 나는 이방 여자인데 왜? 내가 당신의 동족도 아닌데 왜 하세요? 라고 물어본 거예요. 이방 여자는요, 이방 여인이고 남자이고 간에 이방 사람은 돌봐야 되는 존재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우리 교회에서 구제비가 있어요. 예를 들어 장학금이 있는데 누군가에게 한 50만 원의 장학금을 주기로 했어요. 우리 교회 학생들한테 주려고 했는데 어다 보니까 우리 교회가 풍족해져서 좀 남았어요. 근데 우리 교회를 나오지 않는데 예를 들어서 옆에 절 다녀요. 법당 다니는 보살님 아들이 힘들어. 우연히 그걸 교회에서 알게 됐어요. 해줘야 돼요? 질문해보게 되잖아요. 굳이 왜 내가 왜? 그럼 성도님들 바로 나오고 왜 우리 현금으로 법당 다니는 쥐들이 하라 그러지 왜? 그렇잖아요. 저라도 그런 생각이 나올 것 같아요. 이방 사람은 그런 급이에요. 돌보지 않아도 돼요. 상관없어요. 그냥 그 법당 다니는 분의 자녀가 교회 왔을 때 물 먹고 싶다, 물 주는 정도만 하면 되지 굳이 돈까지 줄 필요는 없어요. 장학금을. 그렇잖아요. 근데 그 여인이 지금 서프라이즈한 거예요. 왜 나한테? 나 이방 사람이라고요. 우리에게 소속된 사람, 그러니까 우리 멤버가 아니에요. 우리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 멤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방인이에요. 없어져도 돼요. 그냥 뭐예요. 고대 이스라엘에게는 계층이 있었어요. 여기 써 있지만 철저한 계층 사회예요. 실제로 거룩한 선민의식이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고요. 우거하는 객이 있어요. 우거하는 객은 누구냐면 중요한 외국인들, 사업 파트너. 예를 들어 만약에 아까 그런 분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그렇게 생각해보면 될 것 같아요. 우거하는 객은 어느냐? 우리 교회 멤버에 예를 들어 어느 다른 저쪽에 큰 천주교회 어디 다니는 큰 여신도 회장님이 계시는데 왔어요. 우리 멤버는 아니지만 손님이잖아요. 만약에 그럼 같이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랑 옆에 여기 돈보스코 어디 성당이랑 같이 교회 지역 사회를 위한 바자회를 하려고 서로 모여서 회의를 해요. 우리 사람은 아니지만 회의한다고 모였으면 우리 손님이잖아요. 손님 왔는데 하대하고 어디 마리아를 믿는 것들이 그 정신 나간 거죠. 손님한테 안 그래요. 손님한테 먹을 것 드리고 화장실 간다고 하고 하잖아요. 손님이 있다면 여기 이방인이 있어요. 이방인은 불편한 낯선 사람들이에요. 왜 왔어?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회적 위치도 어렵고 그냥 손님급이 아니에요. 그냥 하대해도 돼 하는 급의 사람들이 계층이 나눠져 있었어요. 이방인은요, 하나님의 언약의 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불법 체류자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비자 받아서 온 이방인이 있고 한국인이 있고 예를 들어 의료보험할 때 불법 체류자들도 있으면 평상시는 티 안 나도 진짜 법의 보호를 받아야 될 때 제가 병원 응급실 갔다가 어떤 분께서 돈이 많이 든다는 얘기에 깜짝 놀랐는데 그게 보니까 그냥 체류 정식 비자가 아니라 체류를 그냥 임의로 숨어서 길게 하시는 분들은 혜택이 안 되니까 의료보험이 안 되니까 생돈을 다 내야 되더라고요.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혜택을 못 받아요. 법적 혜택을 하나도 못 받아요. 그런 상황과 같은 사람들이 루세 상황이에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비정규 뭐랄까요? 네. 왜 중국 동포분들 중에서 비자 없이 오셔서 일하셔서 그냥 어렵게 일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임금도 떼이는데 어디다 호소할 수 없는 사람들 비슷한 상황이에요. 루시 상황인 그거니까 루시 물어봐요. 당신 왜 나한테 이렇게 잘해줘요? 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루시 이 이야기를 한 이유가 있어요. 루시 보아스의 눈에서 발견한 은혜는요, 바로 이방 여인을 돌보는 당신의 선대함인 거예요. 보아스가 이방 여인을 돌본다라는 것은요, 이스라엘의 신학의 그 정체성을 더하는 행동인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명령하신 게 있어요. 너희도 과거에 이집트에서 노예였고 나그네였다.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 들어오는 나그네들에게 인애를 베풀어야 돼 라고 말을 했는데 실제로 지켜지지 않아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죠. 한마디로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일제강점기에 있을 때 막 나라 이름 민족에서 간도에 가고 막 저기 가서 뭐 미국에 가서 사탕수수하고 할 때 거기에서 서러움 많이 당했는데 지금 잘 산다고 해서 우리나라로 오는 사람들한테 막 학대하고 하대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기뻐하신 것과 거리가 굉장히 있어 보이는 느낌이겠죠? 그런 상황을 질문하는 거예요. 룻은 바로 왜 이 이스라엘 민족의 근본적인 질문을 하는 거죠. 이 말장난 같은데 이방 여인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노크리아라 그래요. 돌보다라는 이야기는 나카르라고 말하는데 노크리아를 나카르 하는 자가 없다. 그게 사실 이스라엘의 상황이었어요. 하나님은 이방 사람들, 노크리아 이방 사람을 돌보라고 했는데 그 사람들을 정작 돌보는 자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없었어요. 왜? 그 시대는 사사시대예요. 막장의 시대죠. 그런데 이것을 보아스가 했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죠. 이방인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에게 속하지 않은 사람을 인정하는데 이 보아스의 환대는 특히 그 가족으로 인정했다는 환대.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만드셨다는 긍휼한 환대가 없으면 불가능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보아스가 이제 두 번째 룻의 질문을 받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1절의 이야기를 우리 가장 졸리신 분이 한번 아무나 읽어주실래요? 나 딱 졸리다. 요즘 날씨가 딱 졸릴 날씨예요. 그냥 제가 읽겠습니다. 아무나 한번 해주실래요? 아무나. 감사합니다. 그럼 제가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음으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기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습니다. 아멘. 자, 오늘 성경을 보면요, 보아스가 묘사를 해요. 룻이 무엇을 했는지 두 가지 수직적인 모습과 수평적인 모습이 나와요. 두 가지 행동을 했는데 하나는요, 시어머니를 공경했죠. 자, 시어머니 나오미는 사실 룻보다 더 없어요. 가장 결정적으로 없는 게 젊음이 없어요. 일할 수 있는 가능성, 미래가 없어요. 그 아무것도 없는 여인을 룻이 붙쫓았죠. 도와줬어요. 이게 수평적인 거예요. 사람이 사람한테 하는 것. 근데 룻이 또 하나 한 게 있어요. 가장 중요한 일인 것도 하나인데 바로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 즉 그 여호와 하나님께 보호하심을 받기 위해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보기로 결단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 왔다라는 것이에요. 룻의 행동에 대해서 보상으로 보아스는 하나님께서 너에게 룻에게 두 가지를 해줄 거를 축복해요. 그 축복이 뭐냐? 너가 행한 일을 하나님께서 보응해 주시고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이제 두 번째 12절에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 12절 말씀도 우리 윤성현 집사님 또 한 번 읽어주실래요? 네. 여호와께서 네가 행한 일에 공감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가 들어온 이후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강미리 집사님이 11장 6절 아까 말씀하셨는데 한번 읽어주실래요? 히브리서요. 주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은 반드시 구하시는 것과 또 아니까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시는 것과 같습니다. 아멘. 제가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께 한번 여쭤볼게요. 하나님의 상 주심을 믿고는 계신가요? 믿으시나요? 믿겨지시나요? 기대되시나요? 우리 믿으시나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좀 다른 얘기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가지고 오랫동안 씨름했어요. 안 믿겨져서요. 사실 많은 배움들이 오히려 저에게 믿음 없음을 이끌게 했을지도 모르겠지만 이 말씀을 진짜 믿느냐, 하나님의 상 주심을 믿느냐. 제가 존경하는 은퇴하신 이재철 목사님이 목사가 목사에게라는 책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의 상주심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아무리 열심히 목회를 하고 해도 결국 헛짓을 하다 가는 걸 수 있다. 하나님의 상주심을 믿는 자. 이 질문이 저에게 또 전역하고 나서도 굉장한 코어 질문이었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상주심을 믿지 않으면 세상의 논리대로 가야 돼요. 저를 더 키우고 스펙을 쌓고 기회를 봐서 더 좋은 곳으로 가서 기회를 보고
가야 되겠죠. 이게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실존의 좀 문제였어요. 뭐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런 선택들이 있을 텐데 제가 영신교회에 와서 사실 제일 감사한 게 이 말씀이 저에게 체화되어져 가고 있구나를 고백하면서 그래요. 뭐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제가 있는 이유에 대해서 스스로 질문을 해볼 때 하나님의 상주심과 하나님이 부르셨고 보내셨고 하시라는 것에 대한 것을 나는 진짜 믿고 있구나. 왜 믿으면 내가 제일 큰 질문을 진짜 믿으면 그렇게 사는데 이따구로 사는데 이걸 믿는다고 말할 수 있을까? 믿는다는 것은 삶으로 연동돼야 돼요. 그 선택을 그렇게 한다는 것을 뜻하고요. 근데 진짜 나는 그걸 믿는가? 라는 질문을 좀 오랫동안 했었는데 요즘에 너무 기뻐요. 그런 선택을 하고 있구나. 완벽하진 않겠죠. 또 이제 시간이 지나면 또 다른 코어 질문들이 저에게 또 엄습해오고 또 씨름하겠죠. 제가 2020년에 어떤 칼럼에 스스로 이제 인스타에 제가 이 질문에 대한 글을 올렸어요. 나는 진짜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가? 나는 진짜 하나님의 상주심을 신뢰하고 살아내는가에 대한 답이 명확치 않았는데 마치 제가 10년 전, 15년 전에 하나님을 믿는 게 내가 가능할까? 나는 진짜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까? 라는 질문으로 몸부림쳤을 때 여러 가지 계기들이 있지만 그 하나님의 이끄심과 변화시켜 주심을 신뢰한 것처럼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믿어보겠습니다 했는데 하나님이 어느새 이 말씀을 보면 기쁨이 조금씩 많이 오는 걸 보면 이게 조금씩 이해되는, 물론 지금도 막 충분히 이해된다? 그렇진 않겠죠. 근데 이 말씀이 하나님의 상주심을 믿는다면 저는 보아스의 행동도 이 말씀을 믿는 자이기 때문에 가능해요. 보아스의 행동 뒤에 나오지만 더 유력한 자라고 나중에 4장에 나오지만 이름 없는 자도 있어요. 그 사람은 이름도 등장하지 않아요. 그 사람의 선택이 잘못됐느냐? 이 룻기 플롯의 전체 상황을 보면 룻에서 마지막에 다시 등장하는 인물들이 다 있어요. 죽었던 엘리멜렉과 그 자녀들도 다 등장을 해요. 근데 등장하지 않는 사람이 오르바는 다시 등장하지 않고요. 그 유력자, 원래 상속받아야 될 유력자 두 사람은 이름도 없고 이제 사라지게 돼요. 이 사람들이 선택한 길은 뭐냐? 상식의 길이에요. 틀린 길이, 나쁜 길을 선택한 게 아니라 뇌라는 걸 쓰면 선택할 수 있는 길을 선택한 거예요. 왜 내가 여기 있어? 이직해야지. 나한테 세무라면 나한테 손해네? 하고 간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근데 성경은 그걸 이야기하지 않아요. 보아스의 행동을 보면 어리석고 이렇게 어리석은 자가 없어요. 무슨 돈 많은 귀족의 취미 활동이라고 얘기하기 힘든 거예요. 보아스의 행동, 룻의 행동, 보아스나 룻이 보여준 행동의 근원은 하나님의 상주심, 이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위로하심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솔직히 세상적 관점으로 말하면 정신 나간 짓을 해요. 그런 선택을 하는 거죠. 그런 선택들의 연속이에요. 그 하나님의 상주심을 보아스가 룻에게 이야기할 때 룻도 그 하나님의 상주심에 대한 이야기를 비슷한 사람끼리 만난 거죠. 아멘으로 받는 상황을 보게 됩니다. 또 보아스의 이 핵심 고백에는요, 룻이 행한 일의 궁극적인 보상은 내가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어요. 부자들이 가장 쉽게 범하는 실수가요, 많이 자선을 하다 보면 자선이 곧 힘이거든요. 사실 누군가에게 내가 뭘 호의를 베푸는 것 자체가 권력이고 힘이에요. 그럼 권력관계가 형성이 돼요. 그러다 보면 어느새 죽어서 생색내요. 그러다 보면 이게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시작했지만 사실은 권력관계가 돼요. 교회에서도 흔히 있는 일들이에요. 교회 헌금 많이 하시거나 뭐 돈 많으신 분들이 뭐 존경받다가도 가끔 헷가닥 하시는 이유가 그 지점에 있어요. 그런데 보아스의 놀라운 지점은 내가 너한테 베푸는 건데 나를 통해 베풀지만 궁극적인 보상 하나님이 하실 거야 라는 철저한 신앙적 고백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아스는 룻에게 어떤 걸 베풀고 피드백을 원하지 않아요. 저는 이 지점이 피드백을 원하지 않는 지점에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우리 교회에서 장학금 헌금을 어떤 학생한테 줬는데, 야, 장학금 헌금을 우리 교회에서 너한테 200만 원 줬는데 야, 너가 서울대를 가야지. 이거는 아니에요. 그거는 투자잖아요. 교회는 투자가 아니라 헤세드. 자,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은 사건들은 제가 쭉 표현해 놨는데요. 성경을 쭉 갖고 올까 하다가 이것까지 하면 엄청 더 길어지겠네요. 그래서 스킵할게요. 자, 한번 찾아보세요. 출애굽기에 독수리 날개 아래로 보호하고 그의 날개로 백성을 보호하시는 하나님, 피난처를 제공하신 하나님, 새 힘을 얻는 장소, 재앙을 피하는 곳, 모든 것이 이제 성경에 증거되고 있어요. 자, 이랬더니 룻이 다시 두 번째로 보아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복받으라 했더니 두 번째 반응을 합니다. 우리 13절 말씀인데요. 이거 우리 조정희 집사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을 하늘 중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늘을 인도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합니다. 아멘. 감사하다. 은혜 없이 살 수 없음을 이야기해요. 은혜를 입었다.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은혜를 입었다. 은혜를 강조해요. 지금 여기에 흐르는 전체 가장 중요한 이야기 하나는 은혜예요. 아까 우리 강미리 집사님이 그 고독 속에서 내가 어떤 노력, 수행, 더 기도 더 근데 결국은 말씀으로 그냥 거저 주어지시고 회복됨. 은혜예요. 성경은 결국 우리한테 이야기하는 게 은혜죠. 룻은 누군가에게 자신이 은혜를 입었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어요. 사실 은혜에 대한 이야기는 룻이 계속 이야기해요. 나오미에게 자기가 이삭을 주겠나고 이야기할 때도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이삭을 주겠나이다. 전제가 있어요. 내가 뭘 더 하겠냐가 아니라 은혜를 입어야 돼요. 두 번째 보아스의 환대에 감사하면서 10절에 나는 이방 여인이거든 어찌 당신 내게 은혜를 베풉니까? 그리고 13절에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이야기해요. 물론 룻이 아무것도 안 하는 여자는 아니에요. 우리의 입장에서, 룻의 입장에서 그녀는 진짜 최선을 다해서 살고 있어요. 근데 그 최선을 다해서 살고 정말 분주하고 열심히 사는데 전제점이 은혜예요. 은혜가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그리고 나오미는 그 은혜를 입었기에 보아스를 내 주님이라고 불러요. 하녀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도 있을 거예요. 한마디로 그 회사 정직원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있겠죠. 하녀는 정직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사실 하녀가 될 수 없어요. 정직원이 될 수 없어요. 이방 여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봐주셔서 감사하다. 이 은혜의 감사를 표현해요. 저는 이 룻의 참 대단한 표현이 이번 주가 추수감사절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의 놀라운 점은 감사를 표현한다는 거예요. 감사할 게 없는데 감사를 표현하는 것. 감사할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표현하는 것. 저는 이게 진짜 힘인 것 같아요. 그리스도의 힘인 것 같아요. 조건이 많아서 감사하는 거는 쉽죠. 근데 그 조건이 사라지면 감사도 같이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기독교인의 가장 신기한 지점은 이 사람이 왜 이래? 라고 하는 지점은 감사할 수 없는데 거기서 감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지 부조화가, 그러니까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세상 입장에서 보면 저 사람이 이상하다. 이상하다지.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이번에 이제 곧 수능인데 자식이 수능을 망쳐서 재수를 하게 됐어요. 하나님 우리 딸이 재수하게 돼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상하잖아요. 정상적이지 않아요. 속상하죠.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표현해요. 저는 이 추수감사절의 기쁨의 고백은 이 의미는 이 감사에 있는 것 같아요.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 감사할 줄 아는 자. 룻은 은혜를 입었는데 이 은혜가 마땅히 내가 받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거저 주셨기에 보아스를 통해 감사를 했어요. 저는 이게 신앙인의 가장 선명한 증거인 것 같아요. 감사죠. 그래서 영신교회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한 것 같아요. 여기서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하나님께도 감사하고, 제가 여기서 함께 이런 걸 하지 않았으면, 물론 시작할 때는 꿍시렁꿍시렁 많이 했어요. 속으로 미안해요. 네. 굉장히 꿍시렁 많이 했어요. 우리가 굉장히 꿍시렁을 많이 해요. 와 진짜 씨. 야 이건 진짜 와우 진짜 씨. 그런데 생각해보면 감사해요. 감사죠. 제가 이걸 통해서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더 깊이 할 수는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발짝은 더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삶 속에서 이런 고민과 이런 가운데에서 가고 있구나. 또 개인적으로 더 감사한 거는 이렇게 소그룹으로 성경 공부 모이는 모임이 진실한 공동체로 갈 수 있을까라는 소망이었는데 지난번 200 경연하면서 그 사진 찍는 게 너무 좋았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최은정 강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는데, 너무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 교회에서 봤던 살아있는 교회의 그 모습이 들어. 사실 뭐 거기 막 성경 공부 한다고 해도 제가 보면 제가 기억하는 그 구역 모임하고 하면 막 하잖아요. 막 아버지가 막 열가성을 다해서 하면 할수록 제가 볼 때 열가성과 성을 더할수록 권사님들 다 자요. 근데 밥 먹을 땐 기가 막히게 막 보쌈도 먹고 막 어디 놀러도 가고 은혜죠. 저는 그게 교회라고 생각해요. 뭐 지식 많다고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 은혜를 룻은 표현했어요. 이거 사실 참 룻의 인생을 생각해 보면 감사할 게 어디 있어요. 지금 남편 죽었지, 고국 떠났지, 이방인으로 여기 와 있지. 신세 한탄 하자고 하면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내 인생 왜 이럽니까? 진짜 그래야 되잖아요. 이건 좀 너무하잖아요. 진짜 좀. 그런데 감사를 표현할 줄 아는 여인. 자, 이렇게 됐어요. 그럼 이제 마지막 세 번째예요. 보아스의 세 번째 말을 합니다. 이건 참 교회의 역할을 이야기해줘요. 보아스가 첫 번째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4절 말씀인데요. 네, 우리 누가 읽어드릴까요? 네. 강순애 권사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14절 말씀. 아멘. 아멘. 같이 밥 먹자고 초대해요. 이게 되게 재밌는 이야기인 게 이 룻기 플룻의 장소가 베들레헴이에요. 베들레헴은 어디예요? 떡집이에요. 근데 이 떡집에서 나오미가 떡이 없어서 떠났잖아요. 그리고 갔는데 처음엔 풍족한 것 같은데 모압에서도 떡이 없어서 결국에 남편도 죽고 와이프 죽고 다 죽고 하여튼 떡이 없어서 다시 왔어요. 왜 왔냐? 떡집에 그 베들레헴과 거기에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떡을 주기 시작했다. 먹을 것을 양식을 주셨다. 그러니까 떡을 먹을 것이 있다라는 이야기로 왔잖아요. 그렇게 텅 비어서 온 룻이 지금 나오미는 물론 집에 있지만 떡을 얻기 위해서 여기 온 거잖아요. 그런데 처음으로 그 떡을 먹게 돼요. 보아스의 공동체로 초대받아서 유력자의 이게 교회의 역할이 여긴 것 같아요. 식사의 초대, 공동체의 초대, 함께 밥을 먹는 것. 차별이 그 교회랑 그러면 그 곳은 어떤 곳이에요?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았어요. 추수밭 식탁에는요 유대인이 앉아 있고요, 모압인이 앉아 있어요. 주인이 있는데 일꾼도 앉아 있고요,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어요. 이방인도 있고 고용인도 있고 주인도 있고 다 같이 섞여 있어요. 같이 밥을 먹어요. 교회란 이런 곳이에요. 베들레헴의 식탁의 공동체, 여기에서 보여주는 것은 바로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차별이 없는,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에게 차별이 없느니라, 그 복음 로마서에서 바울 사도가 말했던 것처럼 교회에서 없는 차별에 대한, 교회가 마땅히 지향해야 할 차별 없는 모습을 말해줘요. 군에서는요, 군교회는요 계급이 선명해요. 정말 선명한데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남편의 계급이 와이프의 계급이고 남편의 계급이 애들의 계급이에요. 되게 더러워요. 짜증나요, 사실은. 안 보이는 거 같죠? 다 보여요. 그 교회에서, 군교회에서는 목사님, 사모님이 아니에요. 사모님들은 따로 있어요. 진짜 사모님이 있어요. 그 사모님이 하면 밑에 바라바라 줄 서요. 진짜 재밌어요. 나쁜 의미는 아닌데. 근데 군교회 때 그 해군, 저는 해군에 있기 때문에 해군은, 배에서는 그 해군이 예전에 그 신사이기도 하고 해군 자체 그 영국에서 내려오는 지금까지 전 세계 해군의 문화가 있어요. 어떤 문화냐면 식사를 다 따로 해요. 사관, 장교들 식사가 따로 있고요, 부사관들 식사가 따로 있고요, 병사들 식사가 따로 있어요. 철저한 계급 사회예요. 특히 배에서는 더 철저해요. 함장은 왕이에요. 그 중세 봉건 시대 왕처럼. 물론 지금은 병역이 좋아져서 그럴 수 없어요. 근데 어쨌든 여전히 구조가 남아있어요. 근데 일주일 내내 그런 생활을 하시다가 교회 오면 당연히 그게 익숙하잖아요. 그래서 해군교회뿐만 아니라 대부분 군교회는 다 똑같아요. 가면 처음에 낯선 게 메인 테이블이 있어요. 메인 테이블 누가 앉느냐?
보통 원스타, 투스타 장로님 집사님이 앉으세요. 그럼 내가 그 건너편 항상 목사님 자리에 겁나 부담스러워요. 앉아요. 옆에 이제 그 부대에서 넘버 2 정도 되는 집사님 앉아요. 그 옆에 또 앉아요. 이렇게 메인 테이블 이렇게 앉아요. 저쪽은 누가 하냐? 저 끝에 병사애들 쫙 앉아요. 되게 재밌어요. 막 이렇게 막 여기 좀 소령 중령 집사님 이렇게 앉고 뭐 이렇게 저쪽에 뭐 부상한 집사님들 따로 막 이게 제가 재밌는 얘기를 하면 저의 선배 목사님이 이거 늘 현타가 오는 지점이에요. 왜 이게 고민이 와요. 왜 교회란 이런 게 아닌데 라는 질문이 우리가 이제 목사는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런 또 열정이 많았겠잖아요. 저희 선배 목사님이 그걸 한번 없앴어요. 그 부대 넘버원이 원스타 집사님인데 집사님이랑 맨날 이제 목사님이 단독으로 밥 먹어야 되니까 목사님이 제가 다음 주부터는 병사들이랑 밥 먹겠다. 그리고 저기 초급 집사님들이랑 대위 뭐 소위 이제 좀 계급이 낮은 분들이랑 밥 먹겠다. 집사님 드시요.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그 지휘관 집사님이 교회를 안 오기 시작했어요. 교회를 안 오기 시작하고 끝난 게 아니라 이제 참모 집사님들로부터 전화가 와요. 아 목사님 그냥 먹어주세요. 그냥 밥 좀 그냥 먹어주시고 목사님 만나서 죄송하다고 하고 밥 같이 먹자고 하시려고. 결국 그냥 목사님이 죄송하다고 제가 생각이 짧았다고 하고 나서 다시 교회 오셨어요. 그래서 같이 밥 먹게 됐거든요. 아니, 저희는 사실 상관없어요. 저희는 상관없는데 이게 군교회는 그럼 선명한 보이는 계급이라고 그래서 군교회 부사관 집사님들이 많이 없는데 민간교회래 이제 사제교회가 아니지 그냥 밖에 있는 일반 교회들 와 보니까 밖에는 없는 것 같아 보였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민간교회도 있어요. 보이지 않는 게 있어요. 제가 옛날에 전도사 때 있던 교회가 굉장한 부자 교회로 소문났던 교회예요. 성북동의 한 교회가. 밖에 운전해 주시는 사실 이렇게 기업의 큰 분들이 좀 오면 운전기사 분들이 오시잖아요. 운전기사 분들은 들어오지 않으시더라고요. 왜 들어오지 않으실까 보면 자기는 오후에 이제 자기 드리는 교회 가서 예배 드리신다고.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여긴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여튼 여러 생각이 들어요. 여러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교회는 무엇을 하시는 곳이냐? 제가 옛날부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교회는 굉장히 낯선 일을 하는 곳이구나 생각. 사실은 밥을 먹거나 뭘 할 때 밥을 먹는 건 편한 사람끼리 먹어야 좋아요. 편하려면 사회적 위치도 비슷해야 돼요. 왜 사돈을 맺을 때 한쪽은 재벌 가고 한쪽은 그냥 집이면 이혼 굉장히 쉽게 돼요. 이게 살다 보면 이게 크랙이 나잖아요. 삶의 문화와 모든 게 다르니까. 밥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어떤 사람 말 한마디로 대한민국 정계를 움직이는 사람이랑 정말 뭐 그냥 분이랑 같이 밥을 먹으면 늘 같이 먹으면 이게 아쉬울 수 있잖아요. 왜냐면 그분은 밥 먹고 싶은 사람이 줄 섰거든요. 한번 또 라인 좀 다시 들어보려고. 근데 교회는 그 낯선 짓을 하는 것 같아요. 교회에서 왜 보아스가 보여주고 사실 교회가 보여주는 거. 초대교회가 했던 게 주인이나 종이나 기다렸다 같이 밥을 먹는 거. 물론 이게 잘 될 거냐? 전혀 잘 안 돼요. 군교회뿐만 아니라 초대교회도 안 됐어요. 전 초대교회가 안 됐다는 거에 사실 희망을 얻어요. 원래 안 되는구나 알고. 고린도교회도 안 돼요. 에베소교회도 잘 안 되고요. 죽어도 안 돼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몸부림쳐서 지향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나랑 비슷한 사람이랑 말하는 게 편하죠. 예를 들어서 뭐 나랑 이 사람이랑 만나면 막 문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데 저 사람 만나면 맨날 드라마 얘기를 해야 돼요. 난 드라마를 안 보는데. 그럼 어려워요. 난 맨날 클래식과 오페라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저분은 막 저작 뭐 시장에서 산 김 이런 얘기를 해요. 공감이 안 될 수 있잖아요. 근데 교회는 그 공감 안 되는 일을 행하는 것 같아요. 그런 거를 몸부림는 게 굉장히 불편하죠. 불편함 가운데 커지는 게 교회가 아닐까 생각해 보는 것 같아요. 교회는 그 훈련을 하는 것 같아요. 언젠간 그 그래서 구역별로 비슷한 사람끼리 모이는 것보다 또 다양하게 모였지만 같이 식사를 나누는 것, 같이 초대를 하고 우리의 대화에 저 사람이 잘 껴지지 않지만 같이 발맞추어 가보는 것. 저는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이고 여기서 이 식사의 공동체의 초대가 거기에 있어요. 그리고 그런 교회에서 다음 세대가 생명력을 봐요. 2023년 키워드가 더 심한 고립이거든요. 그럼 고립이 맞냐?
교회는 공동체를 꿈꿔요. 교회가 공동체를 제대로 못 해주니까 밖에서 공동체 흉내를 내는 마케팅 업체도 생겨요. 그냥 집에 호스트 해가지고. 우리 구역교회에서 하는 것들이에요. 구역 모임에서 하는 것들. 교회가 교회를 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필요한 대로 도와주시는 것 같아요.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 진짜 종이나 주인이나 같이 식사하는 것 했어요. 그런 경우 어떤 일이 생기느냐? 풍성이 배불리 먹고 남았어요. 이게 중요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풍성이 남아요. 어떻게 풍성이 남지? 먹을 게 없어도 풍성해져요. 요즘에 우리 청년들 얘기 좀 해드릴게요. 청년들이 굉장히 재밌어요. 예배 출석은 기가 막히게 어느 순간부터는 비슷해져요. 어떻게 해도 50명 선에서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점점 새로운 애들이 많아지고 하는데 간헐적으로 출석을 더 간헐적으로 할 뿐이지 자기들끼리 모이면 굉장히 활발해져요. 우리 형제들한테 예배 출석에 집착하지 마라. 굉장히 많이 소그룹으로 잘 모여요.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제가 올 여름부터 선임일을 같이 해야 되면서부터 청년부에 신경을 하나도 못 썼어요. 그러니까 같이 드라이브를 걸어서 사실 수련회 끝나고서 그걸 올리기 위해서 무슨 프로그램을 짜고 좀 해야 되는데 신경을 하나도 못 썼어요. 진짜 하나도 못 써요. 신방도 제대로 못하고 미안해 죽겠어요. 그때 새로운 애들은 내가 연락도 잘 못해요. 그나마 최소한 인원만 연락하는 정도? 근데 놀라운 게 시키지 않았는데 지들끼리 모여서 먹고 놀러가고 굉장히 잘해요. 조금 역전현상도 있어요. 예배는 안 나와도 거긴 또 잘 가요. 그러니까 야 좋다. 거기는 오면 어디야. 토요일날은 또 많이 모여 애들이 지네들끼리. 근데 모이면 저희가 예산이 없었거든요. 예산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 지금 애들한테 다 얘기했어요. 임원단에서도 예산이 없다. 행사는 그래서 교회 큰 우리가 뭘 행사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 신경 없어요. 지네들끼리 십시일반 해가지고 더 잘 먹어요. 너무 좋은 게 취업한 사람은 돈 더 내고 취업 못한 애들은 그냥 몸만 와요. 근데 몸만 오는데 몸만 오지 않고 뭐라도 갖고 오더라고. 집에 있는 커피 믹스라도 뭐라도 들고 오더라고. 지들끼리. 교회죠. 제가 이제 청년부를 이제 내려놓게 되기 때문에 돌이켜보면 저는 여기서 제 나름의 실험이 성공했다고 생각을 해요. 기성교회에서 교회를 다시 꿈꿀 수 있을까? 교회를 맛보게 할 수 있을까? 이 청년들이 교회라는 것을 경험케 할 수 있을까? 지금 경험하고 있어요, 아이들이. 그 아이들이 20년, 30년 지나면 이 교회 주력이 되면 이 교회는 그런 경험이 메인이 되겠죠. 교회가 뭐를 하냐? 같이 떡을 살피고. 제일 놀라운 게 뭐냐면 우리 교회 이방인 같은 사람들이 종종 올 때가 있어요. 예전에는 오면 이 교회 처음 왔을 때 특징이 씨족사회 같다고 얘기했잖아요. 장점이지만 극도의 단점일 수 있는 게 자기들끼리는 진짜 친한데 그 외부 사람들이랑은 신경도 안 써요. 서로 어색하지. 근데 지금 물론 청년공동체, 물론 전체 교회도 마찬가지겠지만 누가 오면 다 관심을 가져요. 그리고 리더 몇 명 애들이 가서 막 먼저 말을 걸고 이야기를 하고 관심을 갖고 연락을 하고 같이 식사를 하고 자기 시간을 내고 이게 교회잖아요. 근데 그 교회가 여기에서도 펼쳐지고 있는 것 같아요. 강민희 집사님이 이걸 만들어 오고요. 최은정 권사님이 이 맛있는 오설록을 계속 주시고 또 누군가 톡으로 올려주시고 함께 동참해 주시고 잊지 않게 카톡으로 답해 주시고 저는 이렇게 막 카톡방에 제가 약간 교회 카톡방에 답을 약간 못 올리는 경향이 있어요. 약간 그 직업병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그냥. 그런데 서로 피드백 해주시고 뭐 어때요? 막 이모티콘 막 이런저런 거 해주시고 막 그런 게 소소한데 그게 교회의 반응이잖아요. 저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 모임이 여기서도 가능하겠구나 라는 기대가 있는 것 같아요. 교회가 뭘 하느냐? 바로 이 초대교회처럼 또 이 보아스가 초대한 곳처럼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초대받고 먹고 풍성히 나누는 것. 그리고 나서 이제 끝낼게요. 3가지 호의를 베풀어요. 책망하지 말고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이걸 보면 당시에 얼마나 그 정규직 일하는 친구들이 이방인들한테 얼마나 꾸짖었는지 나오겠죠. 계속 꾸짖으니까 정서적 면까지 계속해서 챙겨주고 적용해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공식적으로 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나눔이 있고 먼저 가실 분은 가시고 뒷부분부터는 이제 적용 이야기로 해볼게요. 여기까지 했고요. 적용은 그래서 하나님의 날개 아래 있는 자만이 진정한 평화를 얻을 수 있다
라고 말해요. 우리 시편 91편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아멘. 이 룻기 성경 공부가 다 끝나고 모든 걸 기억하지 않으셔도 좋아요.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날개는 회복을 허락하시는구나. 그냥 하나님의 날개 아래 있는 것이 복이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이 시편 91편 1절에서 6절 말씀은 혹시 힘드실 때 그 밤에 찾아오는 공포,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공포가 오고 낮에 날아 대놓고 욕을 먹거나 해야 될 때, 힘든 일들이 대놓고 오는 것도 힘들어요. 또 어두울 때 전염병처럼 알게 모르게 막 마음을 좀먹는 일이 생기거나, 또는 막 밝을 때 닥쳐오는 뭐 압도적인 힘든 일이 있을 때에도 주님이 전능자시며 피할 처이시며 주님의 날개 아래로 피하는 것이 복이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상급은 아까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주시는 게 상급이에요. 하나님의 상급을 구약 성경에서는 물론 물질의 축복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마치 신약 성경 이후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물질의 복을 원하고 축복하는 거는 뭐 기복신앙적이고 샤머니즘적이니까 하지 마. 그렇지 않아요. 물질이 없으면 죽어요. 하나님 우리는 육신을 만들었고, 저는 육신의 복, 그래서 뭐 물질의 복을 받고 잘되고 자녀가 장성하고 잘되고 번성하게 되는 것도 소망해요. 당연히 그런 소망과 기도를 해야 돼요. 안 하는 것도 오만은 교만 방자한 거예요. 우리가 뭔데 그거를 말해요. 그런데 그게 핵심만은 아니에요. 부자 되는 것만이 예수 믿는 핵심은 아니라는 거죠. 그 상급에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든 것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칼빈은 창세기 15장 1절을 주석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믿는 자에게 아무런 역경이 없을 것이요, 그러므로 그들의 삶은 늘 평안할 것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의 생애 동안 다툼과 불행의 폭풍우가 끊임없이 엄습하더라도 하나님의 방파제는 그 모든 위험을 능히 감당해낼 수 있을 만큼 높고 튼튼하기에 믿는 자들은 그들 자신의 믿음으로 그 모든 두려움을 이기며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게 복인 거예요. 하나님, 이런 말씀을 가지시면 하나님이 나에게 더 많은 것을 주실 때 겸손해지실 수 있고, 또 많은 것을 할 수 있겠고요. 또 아무리 힘들어도 다시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갈 수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 감사하고 베푸는 인간. 룻의 반응은 은혜에 대한 인정과 감사를 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인정하고 감사했어요. 룻이. 보아스도요, 베풀었어요. 주신 것들로 선행을 베풀었어요. 저는 진짜 멋진 부자 집사님들을 많이 만나봐요. 부자분들, 권력자분들. 진짜 멋진 분들. 사회적 위치로는 사실은 일반인들이 만나기 힘든 사회적 위치와 그 성공을 쟁취하신 분들도 많아요. 근데 그분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길 때 정말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들을 많이 봐요. 저는 영신교회에서도 누구라고 말하면 또 시험되니까 말하지 않지만 굉장히 그런 리더들을 많이 봐요. 그들의 사회적 위치와 그들의 밖의 직무를 보면 사실 이런 일을 하고서 시간을 낼 수 없다고 합리적 생각이 나올 수도 있는 자들이 자기들의 시간을 쪼개고요. 교회 나와서 가위질하고 있고요. 그 고급 인력분들이 왜 그럴까? 자신에게 주신 것이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고백 드린 거잖아요. 저는 이게 우리 교회 전체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사실 조심스러워, 이게 오해는 하지 마세요. 뭐 우리가 옳고 나쁘고 좋다 얘기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67년의 시간 동안 여기가 어쨌든 버티게 해주셨고, 과거에 영광도 있었고요, 뭐 했고, 지금 여기 인프라가 있잖아요. 이런 인프라를 주셨고, 사람을 주셨고,
또 좋은 목사님을 주시고 뭐 팀들이 있고 물어볼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은 물어보세요. 내가 너네한테 그걸 왜 줬냐?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여기 지역 사람들한테 홍보해가지고 늘려서 뭐 할 건데? 우리는 대강교회랑 영복교회를 제껴서 뭐 할 건데? 진짜 질문해 볼 수 있어요. 뭐 할 거냐? 넌 뭐 하냐? 뭐 하냐? 저는 이게 사실은 하나님의 상주시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물어보심이죠. 너네한테 이런 달란트를 맡겼는데 너네 뭐 할 거야? 왜? 엄밀히 말하면 저는 갈 사람이라 괜찮아요. 제 교회는 아니잖아요. 저는 잠깐이다 가죠. 근데 하나님은 반드시 물어볼 거예요.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 늘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어른들 뭐라고 이렇다고 저렇고 얘기하지 말고 20년 후에 너네가 주역인데 하나님 너네한테도 물어볼 거야. 뭐 했냐고. 뭐 하고 있냐고. 뭐 할 거고 무엇을 지향할 거냐고. 이 질문에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특히 영신교회처럼 와우 이런 대로변에 길도 기가 막힌 대로변에 와우 있겠죠? 네, 네 있겠죠? 베풀어야 되는 것 많이 받으면 받은 만큼 물어보시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차별 없는 공동체 여기 쭉 나와 있지만 교회 공동체가 이런 차별 없는 공동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교회 영신교회가 이런 주님을 닮아가는 교회로 지금까지 왔고요. 완벽한 교회는 아니에요. 세상에 완벽한 교회는 없어요. 흠도 많아요. 다툼도 있고요. 아쉬움도 있고요. 아픔도 있고 지금 진행형일 수도 있고 회복된 걸 수도 있어요. 상관없어요. 주님의 몸된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고 있고요. 그 말씀에서 다시 사람들이 회복되고요. 교회의 역할은 결국 사람을 세우는 거고요. 세워진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인지를 하고 무엇을 할지 고민할 때 이 교회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겠죠. 무엇을 해야 돼요? 몰라요. 여러분이 알지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선은 그 월권이죠. 하나님이 물어보신다는 것, 그리고 이렇게 갖춰진 교회에 있어 하나님은 분명히 묻는다는 것. 저는 코로나 기간에 문 닫는 많은 교회들, 제 아버지가 은퇴하실 때 마지막 교회도 상가교회였기 때문에 상가교회들의 힘듦을 알았죠. 아버지 같은 경우도 교회에서 어느 교회, 큰 교회, 어느 분당우리 교회에서 우리 교단도 아닌데 후원해 주신다고 연락이 왔을 때 아버지가 거절을 했어요. 거절하신 이유가 우리 교회 말고 더 힘든 교회 도와달라고. 왜 아버지 힘들 때는 또 우리 교단이 그래도 나쁘지 않은 교단이에요. 교단에서 노예비를 줄이고 10일반 해가지고 큰 교회들이 낸 교회단으로 간 돈들이 기장에서 작은 임대 교회들로 계속 지속적 지원이 있었어요. 전국적으로 그런 행위를 한 교단은 저희밖에 없어요. 제 친구가 있는 통합측 교단은 이렇게 덩치가 너무 커서 오는데도 한참 있는데 아직 안 갔대요. 하여튼 그런 다 장단점이 있는데 그냥 조금 언젠가 여기 권사님들 집사님들 계시겠지만 언젠가 시간이 되시고 한다면 저는 하나님께서 영등포 지역에 이런 교회를 세우셨을 때는 이유가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이런 인프라, 수많은 분들의 헌신, 피땀에서 이렇게 건물이 세워졌고 불편함을 찾으면 끝도 없어요. 불편함을 찾으면 세 개 다 다시 때려박고 다시 하나를 올려 저는 전주 안디옥 교회 예전에 갔을 때 인상을 많이 받았어요. 성도가 한 10,000명 모이는 우리 교단의 교회인데 화장실이 진짜 코딱지만 해요. 이거는 10,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화장실이 아니에요. 교회가 그리고 깡통교회라서 쫙 있는데 하나도 안 보여요. 앞에 목사님 저 앞에 있어요. 중간에 스크린인데 스크린도 진짜 구려요. 우와! 너무 불편해요. 게다가 에어컨도 이건 뭐 이건 아니지 않아? 이건 너무한데? 근데 그 원로 목사님, 이동희 목사님 철학이 있기도 하셨고 그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였어요. 그리고 교회 모토가 불편해지자예요. 우리가 불편해서 재정 아껴서 선교하자. 저는 그 교회가
뭐 여러 가지 뭐 그 전 세계에서 개교회에서 선교사를 제일 많이 파송하는 교회예요. 그 전주 안디옥 교회는 전 세계에서 하나의 교회가 전 세계 선교사를 제일 많이 파송하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인데, 물론 그렇다고 그 교회 가면 뭐 모든 게 아름답겠어요. 가면 또 비슷하지, 싸우고 막 지지고 먹고 있겠죠. 그런데 여러 생각을 해봐요. 그것이 뭐 정답이고 옳고 그런 건 아니에요. 제 선배는 아니고 동기인데 친한 형이죠. 인도네시아 선교사님이에요. 그 선교사님의 교회를 지어주고 그 목사님에게 차를 사주고 후원해준 교회가 있어요. 사실 그 목사님과 일면식도 없는 교회예요. 아실 거예요. 그 감자탕 교회라고 광염교회라고 있는데 우연히 어떻게 연결됐는데, 사실 자기 교단이 아니면 섬겨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많은 것에는 이제 목사님들도 자기 얼굴도 세워야 되고 막 이렇게 서 있잖아요. 근데 야, 교회도 지어줬어요. 그러면서 이게 제가 이런 것들을 많이 봐요. 뭐 교단 차원에서 문제는 아니고 교회가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하는 교회들을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사람들 다 알아요. 안양에 있는 한 교회는 지금도 상가교회인데 그 교회는 일부러 건물을 짓지 않아요. 일부러. 그리고 계속 모시면 보내고. 뭐 교회마다 있어요. 제가 아는 저 친한 목사님이신데 교단 달라요. 고신측인데 거기는 교회가 목사님이 교회를 엄청 부흥시켰어요. 한 500명 교회였다가 한 2,000명, 3,000명 되는 교회인데 그 목사님 어느 날 선포하고 개척하러 가셨어요. 보통 분립 개척하는 것도 대단한데 분립 개척할 때 부목사님 한 명 이제 떨궈져가지고 이제 좀 네가 해봐라 하고 돈 좀 주고 이제 하다 망하고 뭐 이렇게 그 목사님 그런 얘기예요. 아니, 부목사님들이 하면 잘 되겠냐? 내가 해야지. 잘 가갔어요. 그리고 그 교회 거기 부목사님이 가서도 이어서 하고. 그러니까 그 고신 측에서 그 교회가 굉장히 멘토 같은 교회가 되는 것 같아요. 수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 시대 거기서 그 역할 감당하고 있느냐인 것 같아요. 왜 이야기를 하냐면 영신교회는 저력이 있는 교회고 제가 진짜로 공교롭게 석사 박사 논문이 다 영신교회 관련 이야기가 됐어요. 공교롭게 석사 때는 전혀 의도한 것도 아니었는데 와보니까 이 교회에 기도하는 교회고 그 성풍의 마석 기도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 역사를 제가 논문으로 쓰다 보니까 영신교회 오병지 목사님 등등등 이 교회가 하던 역할이 있어요. 있었고 있을 거고 그 맛과 소금을 잃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저는 이게 뭐 누가 바뀌어서 위에서 뭘 해줘야지가 아니라 그냥 지금처럼 여기서 이렇게 모이셨을 때 함께 모여서 같이 떡을 떼고 서로 살피고 중보해주고 구역에서 기도해주고 할 때 교회가 교회 되잖아요. 교회가 교회 되면 질문을 해요. 그럼 뭘 할까 우리? 뭘 해야 돼요? 땅끝까지 복음을 증가하려면 뭐 해야 되냐? 그럼 그때 마땅한 질문들이 나와요. 그걸 가지고 누군가를 섬기고 누군가를 위해서 할 수 있고 여의도 공원만 가도 여기 영등포 공원 우리 집 앞에 있는데 거기만 가도 합동측이죠. 거기는 노숙자인들 계속 바빠주는 교회도 있고요. 난 차라리 예전에 하여튼 굉장히 많아요. 뭐 교회 전체에서 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할 수도 있고 이번에 청년수련회로 지방에 교회를 갔다 왔잖아요. 지방 교회들 서울에서 오신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또 같이 거기서 도와줄 일도 있고 우리 교회는 굉장한 저력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냥 기대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들 기대 많이 해주시고 이 교회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시면서 이 진짜 주님의 공동체 교회 잘 이루어가시면 좋겠습니다.